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두 절의 말씀, 한 4개월 전에 한번 다뤘던 말씀입니다.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금요예배 말씀이 지난해 12월부터 6월 말까지 계속 검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주제로 매주 그 본문의 구절을 바뀌긴 했지만, 오늘은 2월 달 넷째 주인가요?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다루게 됐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은 성경 본문에서 제목을 따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을 뭐하라 그래요? 넘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함이 넘치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넘치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옆으로 흐르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나 하나 감사하기도 벅찬데 어떻게 넘치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허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를 주셨는지 잘 보세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밑줄을 쳐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근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면 성취가 안 되겠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는 게 뭐냐면, 내가 감사함이 넘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내 성품의 문제냐, 환경의 문제냐, 상황의 문제냐, 그거보다 더 높은 고차원적인 근거는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이 근거가 없으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상태여야만 감옥에서든 스데반처럼 돌을 맞는 상황이든 뭐가 넘칠 수 있어요? 감사가 위로부터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런 경험이 많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감사함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내 능력으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서 옆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음을, 이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해달라고, 만족스럽게 알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 우리의 입술이 무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내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내 입이 그러고 있을 때, 내 입이 다른 얘기에 제가 이번에 연말 시상식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드라마 잘 찍은 이유는 영광 돌려려 그래요. 이건 영광의 1%도 안 된 거예요. 정말 영광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누가 그 입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사용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거의 희박해요. 죄송합니다. 예배당에서도 아주 희박해요. 찬양할 때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내 그리스도라고 몇 번 얘기해 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에요 라고
말한 적이 얼마나 내가 이 입을 그렇게 몇 번 사용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영광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냐면, 주님, 내 입으로 아주 기쁠 때도, 아주 슬플 때도, 아주 고요할 때도, 아주 평범한 때에도, 아주 특이한 때에도, 아주 괴로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하며 살아요. 내 몸의 주인은 나다. 아하, 이 크나큰 착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이게 사실 주님 나라 갈 때 깨닫지만, 누구나 깨닫는 거지만 살아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몸이 내 거면 최소한 내 머리털 숫자는 알아야 되는데, 내 머리털 숫자는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에 관한 한 머리털, 뭐 치아, 피부, 뭐 신장, 십이지장, 관절, 나보다 나를 누가 더 잘 아세요? 하나님 훨씬 잘 아세요. 저도 반평생도 못 살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 뭐였냐면, 나 신체 중에 이런 데가 부족해, 이런 데가 잘못될 것 같아, 이런 데가 걱정이야, 이런 게 참 많았어요. 근데 반평생 살아보니까 제가 걱정한다고 머리털 하나도 더 자라지도 못했고, 내가 걱정 안 한다고 안 된 건 또 없어요. 이 몸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내 몸을 주님이 사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응용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내가 어미의 뱃속에 그 자궁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누가 나를 아셨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를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명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으나 우리를 감찰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도록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이제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시면서 예수를 우리의 누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슬퍼. 날 위해 죽으셨어. 어떡하면 좋아. 아유,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라면 이제 그 예수가 나의 누가 돼야 돼요? 주님이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생명이 끊어져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문제가 있고 심각한 절대절명의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 누구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를 주로 시인을 하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구원. 근데 그 구원이 즉시 막 느껴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위기가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혹독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주님이 이 기회, 이 상황, 이 위기, 이 환경을 주님이 운영하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경영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토해내셔야 돼요. 사단은 그 입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 말하지 마.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지 마. 예수님은 널 위해서 죽긴 죽었지만 옛날에 죽었고 나중에 천국 갈 때만 말하지, 삶 속에선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마. 누가 입술을 잡고 있어요? 사단 마귀는 영혼의 천국이 나중에 있는 줄 몰라도 지금은 못 경험하게 만들려고 막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누구를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쉬운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일 아니어서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20년 다녀도, 뱃속에서 다녀도 20년을 수천 번을 나가도 내가 죄인인 걸 못 깨달았어요. 근데 수련회가 끝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누구를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나 죄인 맞구나. 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가구나. 내가 내 성품, 내 성정, 내 스타일, 내가 지어놓은 업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발견하고는 누구를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돼요. 그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무엇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받은 것이 분명하여지면 감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분명하여질 때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같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한 그 가운데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됨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예비하셨어요. 예비를 언제 했나 보니까 성경에서는 창세 전에 예비하셨다 그래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알려줘야 될 지혜와 명철의 소식은 너가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예정하셨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어딜 가도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에베소서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도 그 안에 뿌리 박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흘려주신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박히라는 거예요. 아주 깊이 박혀져요. 그림을 하나 봤는데 뿌리가 심장 모양이더라고요. 깊이 박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어디에 지금 붙어 있나, 어디에 이렇게 결착되어 있나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예수 사랑에 결착되어 있나, 아니면 세속적인 욕구에 결박되어 있나,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나, 아니면 세상의 쾌락에 붙잡혀 있나, 이걸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느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거듭나게 하셨지만 믿음의 교제 가운데 자라나가야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믿음의 교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 행하며 예수님 안에 뿌리박고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세워서 가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